우리는 고린도전서 23번째 강해를 맡고 있습니다.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으로 8장, 9장, 10장 그리고 다음 주에 11장 1절까지 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서서 누구와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랑 왜 먹느냐, 누구랑 어디서 먹느냐.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냥 밥 한 끼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의미와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사를 같이 함은 친밀함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은 화합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관계이기 때문에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너는 내가 먹는 것이다. 사업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먹는 상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은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저를 꼭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연세가 드셔서 조금밖에 드시지 못해요. 알아서 좀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차리는 게 땡이라 엄청 많이 차려놔요. 그러니 뭐 목사님 드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먹어주죠.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거에 잘 압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함께 먹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도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죠. 저희 형수님하고 제 결혼할 때 참 많이 싸웠습니다. 돈은 없는데 뷔페로 하자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잔치국수로 합시다. 할 수 없이 우겨서 잔치국수로 했는데 결혼식에 뭐냐 뭐 이런 말도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하여간 어디든지 먹는 게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밥을 먹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한 끼가 뭐 대수겠습니까? 먹는 의미보다는 함께하는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집에 간들 밥이 없고 밖에 나가면 음식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함께 먹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의 의미의 상징이고 그 뜻에 동참함의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을 목회 가운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예배 시간엔 그렇게 졸면서도 밥은 꼭 먹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참 성숙해 있는 걸 보는 거 보니까 어차피 말씀도 먹는 거고 음식도 먹는 거니 그래서 제목은 너는 내가 먹는 게 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신 분들 방문하셨다 그래도 핑계대지 마시고 뭐 바쁘다고 누가 약속했다고 주일날 누가 약속합니까? 다 합니다. 핑계인지. 그리고 속아주지요. 왜냐?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다음 주에 올길 기대하면서. 근데 와서 밥을 먹으면 편안합니다. 왜냐?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먹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어떤 교회에는 성찬식이 예배 끝나면서 있는데, 당시에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를 나눴는데, 학교 다닐 때도 4시간 끝나고 점심 먹는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죠. 웬만하면 1시간 끝나고부터 도시락 까먹기 시작해서 점심 때는 빈 도시락 됩니다. 그럼 두둥기고 다니면서 이거 한 젓갈 저거 한 젓갈 내가 해봐서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11장 1장까지 계속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로 바울은 여러 각도로 다루고 있는 거죠. 제가 8장 1절부터 먹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목장에 모여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참 논란이 있을 거고 서로 변론이 있을 건데, 잘난 체 하지 말고 말씀 좀 들어보시고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맞고 안 먹는 것도 맞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제시하고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저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기초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한 채 거기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정리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하라 말아야에서 자유다 이 말이죠. 율법은 뭐냐? 하라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율법은 복음의 원수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8장에서부터 올바른 지식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성숙한 거 아니고요.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로 불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성숙함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먹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예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것, 안 먹는 것.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자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먹으면 구원받고 아니 안 먹으면 구원받고 먹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믿음이라는 게 먹는 것과 안 먹는 거에 지배받냐고요. 하나님이요 이건 먹고 구원되고 저건 먹으면 구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먹을래. 나는 이거 먹으면 죄가 되니까 안 먹을래. 아주 유치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거 논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변론하면 안 됩니다.
변론하면 맞는 사람도 죽고 틀린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변론하면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인데 찬송도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 빠바바밤 빠바바밤 가는데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은 연합의 영이요, 마귀는 디바이드 나눔의 영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천을 하나로 만을 하나로 만들지만 마귀는 하나도 쪼개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준이 다 다르고요, 양심도요 다 다릅니다. 너 양심도 없냐? 그 사람 양심이 있어요. 근데 내 수준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요 양이에요, 양.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고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개미 한 마리 죽이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언제 같냐? 남 욕할 때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게 정상이지요.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삼는 기준은 그걸 뛰어넘어서 성숙한 사랑의 원리를 기준 삼는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평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장으로 가서는 나는 사도이지만 나가 사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사도지만 사도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지만 그 위치를 버리고 권리 포기로 구장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권리 포기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낙고천한 이 땅에 예수님 내려오셨다니까요. 권리 포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10장에 오면서 사랑은, 하나님의 신앙은 역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요, 낮은 자는 높아지고요, 버리면 취해지고요, 섬기면 섬김받고요. 아멘을 안 하셔서 계속 할 거예요. 버리면 옵니다. 내려놓으면 다가오고요, 섬기면 섬겨줍니다. 역설이에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역설이에요. 10장에 들어와서는 옛날 이스라엘이 교만하였기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지식이 있고 교만한, 소위 믿음이 강한 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피난해서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죽었다가 산 자다.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러신 옛것은 죽고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는 새 사람이 된 거다. 할렐루야. 너희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은혜와 감미로움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출애굽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감미로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환경과 상황을 이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의 진실은 지나간 거거든요. 지나간 이야기가 복음이라고요.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다니엘서, 뭐 이런 거 몇 가지 외에는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내가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대뇌를 만들 때 오늘밖에 준 게 없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오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울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난 살 수가 없대. 그게 언제 거냐? 그냥 기본이 10년 지난 거예요. 이게 먼저 늘 하는 얘기가 어찌 잊으랴 이 날을. 잊지 못하고 그냥 오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돌아오면 그거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늘 뒤로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지나간 사건이 오늘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보기로 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거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요, 앞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돼요. 왜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지금도 적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현재적인 종말론, 대뇌는 오늘밖에 모른다고 했을 때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오늘 나에게 간증이 되어 있고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다면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면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수준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율법주의에서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지난 날을 가져와서 못 살겠다고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차다도 벌떡 일어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동안 죽고 싶었던 그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오히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음이 되어져 있고 약재료가 되어 있고 통로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아는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들은 넘어지게 되어졌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론은 절하며 이것이 하나님이냐 난리가 났던 모습도 보게 되고,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소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결코 취소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할렐루야. 기초의 초본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성숙한 자리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넉넉한 성품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돌려 말하지 않고 이제 직언을 합니다. 직언을 하죠. 그러므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런즉은 뭐냐면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먹는 거는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느 곳에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어가는 논리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두 종류의 식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쪽에는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찬은 뭐냐? 성찬은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광야에서 먹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살이 떡이 되고 예수의 피가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같이 되자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떡을 떼도 꼭 한 덩어리에서 떡을 떼서인데 우리는 좀 하기 쉬우려고 하나의 빵을 만들어서 칼로 조각을 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큰 떡을 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떼서 먹는데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도 어떻게 예수의 살을 많이 떼어 먹냐고 눈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오늘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그리고 꼭 예배 끝나고 못 들었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좀 말씀에 깊이 깨닫고 할렐루야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은 화채설입니다. 축사할 때 진짜 살이 되고 진짜 떡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떡은 주되 잔은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피인데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은 본인 손으로 못 먹습니다. 왜냐? 흘릴까 봐 탁 주지요. 왜냐?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의 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포도잔을 이렇게 마시면 세상 버릇대로 탁 해가지고 조금 남깁니다. 아니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잔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내미면 그건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은 잔을 탁 먹으면 혀를 탁 넣어서 싹 돌립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다 먹지 않고 남기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그냥 떡만 받아 먹지 잔은 못 먹습니다. 우리는 상징설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먹죠. 이 의미가 뭐냐? 예수와 나와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 내 다스림 속에, 내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식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은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찬식을 무엇과 비교하고 대조하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이 성찬식은 거룩한 연합이 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먹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에 있느냐? 그 신전에 있는 귀신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연합이라면 그건 안 거룩한 연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식을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 네거티브를 넣어서 비성찬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의도된 질문이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8장 4절에서 6절로 가봅니다. 우리가 읽어온 거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나무 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장 20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교제이거든요. 그냥 밥을 먹는 거는 교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먹는 거 있고 친구와 먹는 거 있대요. 기분 나쁜 사람하고 절대 먹지 않거든요. 먹다가도 기분 나쁜 사람 나타나면 밥만 뚝 떨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배후에는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은 죽은 자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고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쫓겨난 마귀들 그것이 우리에 들어와서 귀신이 되는데 이 귀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두려움을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 마귀는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참신인데 이런 잡신에게 겁먹을 우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은 담대함이 있고 믿음은 용기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맥의 컨텍스트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을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한 자들을 꼬집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제사하는 이방 신전에서 스스럼 없이 가고 거기서 먹고 했던 것이 교만에서 비롯될 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찬을 나누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인 것 같지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 되는 의식이라니까요. 뭘 먹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포도즙을 먹으면 어떻고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고 또 포도를 먹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그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할렐루야. 귀신에게 제사 지낸 게 그게 뭐냐 대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귀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먹어서 주와 하나 되는 것과 이것을 먹어서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은 매일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 시장에 파는 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신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상황이 달라요.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연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얘기는 신전이에요. 신전 사원 거기서 제사 지낸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차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 나왔다고요. 그냥 대부분이 그거 사다가 먹는데 시장에 가서 이거 제사 지낸 거요? 안 지낸 거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고 싶으면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꼭 물어봐가지고 쌈박질하지 말고. 그리고 27절 29절에 보면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고기가 나왔어. 또 좀 잘난까봐 또 물어봐. 이거 제사 지낸 거예요? 안 지낸 거예요?
그게 물어봐.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안 먹어. 그럼 뭐야? 하나 되자는 거예요. 원수 지자는 거예요. 원수 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야. 근데 옆에서 누가 그 우상의 제물 지는 건데 그럼 뭐라는 거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한가락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한 일원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신전에도 가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말은 뭐냐?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세상 방식,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 사고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세상에 있는 계급 떼고 오시라고. 회장이면 회장 떼고 오셔야 되고 사장이면 사장 떼고 오셔야 돼요. 절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게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형제에 무슨 계급이 필요 있어요? 뭐가 필요 있냐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누구와 먹느냐, 어떤 상황 속에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은 다 빼버리고 뭐 먹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 세상 방식, 세상 사고, 세상의 논리, 이것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을 타협하는 거죠. 더 나가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사귀면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에 나갔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푹 쉬어.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용어로 썼어요. 제가 환장은 배가 꼬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파송했더만 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다가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용호동에 있을 때 전도를 했어요. 아줌마 전도했는데 아줌마 예수 믿으셔야 하겠더니 나 교회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시냐?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간대. 그 시어머니가 누군데? 했더니 교회 권사래. 어느 교회인데?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 근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타니까. 큰 교회예요. 교회는 가서는 권사님인데 집에 온 시어머니요.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신앙이 있는 척 번지르르 혼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근데 집에 오면 이건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느냐 비성찬식에 참여하느냐. 네가 먹는 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납니다. 약탈자는 해석하면 사기꾼, 도망꾼, 하여간 나쁜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기꾼을 뒤꿈치 잡은 자라 그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이 야곱의 약속으로 가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 위에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형 앞에서 배고파하는 형의 아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게 화근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화근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고 간증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이삭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었건만 그 생전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에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 정통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겠다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 기도를 다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알았죠. 근데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갔더니 이삭이 입술이 떨리고 놀란 거예요. 왜냐?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생각나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고 까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 기도 해달라니까 할 게 없다. 찌꺼기도 해줘라. 찌꺼기도 없다. 그러면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열받아가지고 양손에 칼을 들고, 양손에 칼은 쌍칼이라고 합니다. 양손에 쌍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 하니 그는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하란이라는 땅에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7년 14년을 아내 둘에 아내 넷을 얻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넷을 얻었으니 바람잘 날이 있겠습니까? 머리는 비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기도는 번지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이 있는 척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재산이 돌아옵니다. 근데 소유가 워낙 차이 나니까 조카든 사위든 볼 거 없이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을 라헬이 알게 되어져서 또 역시 야밤도주로 그는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야복을 합했습니다. 야복은 비우다라는 뜻인데 앞에서는 형 에서가 쌍칼을 들고 군사를 몰고 오고 뒤에서는 외삼촌이 이놈은 죽여버린다고 또 군사를 몰고 오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재산을 다 보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아내를 보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식을 보냅니다. 해결이 안 되죠.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아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주특기가 야밤도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내 일생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니 이제 내 마음 내 뜻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환도뼈를 분지르겠어요? 기도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도망갈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제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저는 환도 아래서 자녀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거룩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도망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회개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줍니다. 그때 해가 돋는 거죠. 해가 뭐 언제나 안 돌아왔나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진짜 처음 뜨는 해같이 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가니까 형 에서가 양손에 칼을 내려놓고 화해를 청해 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먼저 화해를 청해 왔다니까요. 그러면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의 운명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에서를 보는 순간에 아우 왔나? 형 이제서야 돌아왔다. 그래야 되는 건데 무릎을 딱 꿇고 말합니다.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성령 충만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감미로운 성품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복음은 동일하게 진리가 한꺼번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야곱이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살기 좋다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죠. 완전 집안이 꼴이 엉망이 되죠. 그때 이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할례를 지켜놓고 야밤에 사륙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도륙하지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은 원망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은 뭐예요? 내 눈에 안경을 끼고 볼 때 노란 안경을 끼고 노랗게 보이고 하듯이 예수라는 마음으로 보니 다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너희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요,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베델까지, 예배의 회복의 자리까지, 진짜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배가 능력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베델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요셉이 형제들이 팔렸는데 거짓말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옷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색동을 옷을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아파합니까? 그런데요, 야곱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야곱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서 살육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래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의 고백의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을 먹느냐 먹지 말느냐 이 이야기를, 성찬과 비성찬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뭘 먹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자이거든요. 먹느냐 마느냐로 일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 신세에? 적어도 노아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은 참 자유를 누리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해서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라 마라, 먹어라 마라, 가라 안 가, 언제까지 이 초보적인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삶이 묶여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먹고 안 먹고가 뭐 이렇게 중요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더 얻기 위해서 죽겠더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사도직을 내가 내려놓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귀신과 연합하면 귀신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리스도에 연합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살피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만냐 틀리냐에 생명 걸고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지 좀 그것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쪽도 아멘. 여기도 이게 부흥회 가서 하는 얘기요. 결론은 복음은 지나간 거를 듣고 감동받는 게 복음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아는 거 예언 마귀들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내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내일 더 좋은 일도 있고 더 안 좋은 일도 있고 더 좋은 일도 있고 더 안 좋은 일도 있고 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없고 이 세상에 삶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게 하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지나간 세월이 내게 약재로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니 그때는 죽는 줄 알았고 그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군대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극에 달하는 훈련을 나는 재수없이 뽑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왜 뽑혀 가가지고 특수 훈련을 받으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경이 건너왔는데 여러분 그 훈련을 딱 받고 불광동에 딱 내렸는데 누가 좀 건드렸으면 좋겠더라고. 한번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이 막 이야 그렇게 용기가 마음이 담대해지다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깨닫고 보니까 할렐루야 마귀야 한번 떠볼까 이런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생겼네. 지나간 세월들이 여러분 한많은 세월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니 할렐루야 그것이 내 인생의 약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소유한 자가 돼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은 적어도 먹느냐 마느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했느냐 부족하냐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또 전혀 이야기 까먹고 또 뭐 먹느냐 이런 그러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할렐루야 감미로운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을 더 썼습니다. 용서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